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을 가리켜서 예로부터 우리의 나라는 해악의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많은 언어 유희나 또한 많은 해악적인 것을 통하여서 사회를 비판하거나 또한 사람들을 웃겨주는 그러한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이죠. 이 언어 유희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면 이것은 동음의어와 가군을 이용하여서 말과 글을 원래 용법과 다르게 사용하여서 재미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언어 유희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봉이 김선달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언어 유희일 것입니다. 김선달이 잣을 이렇게 비싸게 파는 사람을 보고 자기의 옷을 가리켜서 이것이 무엇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옷이요, 그 다음에 잣을 가리켜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잣이요,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으로 갓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무엇이요? 라고 해서 갓이요 라고 해서 잣을 공짜로 먹은 이야기가 있다 라고 하며 우리에게 이 대표적인 언어 유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화가 바로 이 봉이 김선달의 예화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이러한 언어 유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 유희가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11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8명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복 그대로 그들은 그렇게 번성하여 갔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고 또한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으로 계속해서 번성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번성하던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그들이 이제 번성하며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들이 시나이 땅에서 정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히나 이 창세기는 동적과 정착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이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분리되어서 간 방향이 바로 동쪽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그는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에덴 땅의 동쪽에 정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반목하여서 이렇게 너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라고 아브라함이 묻게 되었을 때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며 선택했던 땅이 바로 동쪽인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하고 마찬가지로 오늘 노아의 자손들이 이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 시나이 평지에서 정착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자손들에게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땅에 가득해져라 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사명의 그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보살피라라고 하는 사명을 모든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땅이 충만해져라, 그러니까 땅과 자연과 이렇게 연합하며 그들을 베풀며 보살피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더 이상 이동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주어주신 자연을 보살피기보다는 이제 파괴를 하는 형태로 마음을 바꾸어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꾸어 먹은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3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말로 그들은 표현을 하죠. 이 말이 3절과 4절에 총 2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벽돌을 견고히 굽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벽돌의 주 재료가 무엇입니까? 바로 흙입니다. 그들은 흙을 구워서
이 흙을 구워서 이렇게 탑을 쌓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벽돌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벽돌은 돌보다 더 강하고 그리고 또한 가볍고 시공하기 좋은 것이 바로 구운 벽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지구라트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몇천 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그 지구라트에 있는 이 구운 벽돌의 건축물이 아직도 멀쩡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그래서 이 구운 벽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신들의 높은 탑을 쌓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흙에서 난 자들이,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흙에서 난 자들이 흙을 강하게 하여 건축을 하여 탑을 꼭대기까지 쌓고 그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흩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정복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하시지 못하게 이들은 자신들을 보호하는 역할로 그 다음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벽돌 사이사이에 역청을 바르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에 역청이 한번 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등장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방주를 만들 때 이 역청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청을 방주의 배 앞뒷면으로 이 역청을 바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역청을 방주에 바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 역청의 역할이 바로 방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언으로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지지 못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게 만들겠다. 무엇으로부터요? 비로부터요. 무엇으로부터요? 홍수로부터 우리를 흩어지지 않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노아에게 반드시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땅을 다시는 물로써, 홍수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로부터 자신들을 흩어지지 못하게, 비나 홍수로부터 우리를 흩어지지 못하게 우리의 건축물을 방수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자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들을 만들고 그것으로 자신들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한마음 한뜻을 목표로 잡았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가장 많은 언어 유희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름과 명예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름이자 명예라고 하는 뜻을 가진 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성경에는 이 자음과 모음 중에서 모음이 이렇게 잘 기록되지 않아서 자음으로만 읽는 경우가 많은데, 그와 비슷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이 11장에는 이 샴과 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는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이것을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10장에서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참 우리는 셈족의 이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11장을 보면 갑자기 이 아담의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이 조금 너무나 어려워서
갑자기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좀 의미적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사람들로 표현을 하였는데, 이것의 원래 단어가 바로 흙,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이 아담의 아들들이 그곳 샴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은 자신의 이름 셈을 남기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야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탑을 쌓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곳 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를 악하게 보시고 그들을 흩으시기 위해 그곳인 샴으로 임하셨고 내려오셨다라고 이 11장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인 샴을 가리켜서 그 이름을 악하게 보시고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11장의 부분은 하나님이 굉장히 언어 유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해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허탄한 마음이 그곳에 너무나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악한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들의 눈에는 위대한 건축물을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건축물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친히 그 땅 가운데로 내려오셔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것은 비참한 물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의 마음을 마치 비아냥거리시기라도 하듯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고 그들의 마음이 같으므로 그들이 모든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 인간들의 언어를 흩어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바벨탑의 마지막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인간들을 막지 못하여서, 그리고 또한 인간들이 이 모든 것을 해내고 난 이후에 그들을 막지 못하여서 이것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인간을 향하는 바가 반드시 악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흩으시고 인간들의 마음을 악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들을 멸망시키시기보다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흩으셔서 그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 이 바벨탑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보다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종종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이 어제까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더라도 오늘 말씀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제까지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였지만 말씀을 다시금 읽어보니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바벨탑의 이야기가 먼 옛날에 어리석었던 어떤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이 바벨탑의 모습이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내가 여전히 악한 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